샬롬! 우리들의 따뜻한 교회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 방송은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과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 교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지체들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로 웨스트 코비나에 위치하고 있는 선한 청지기 교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송병주 목사님, 그리고 교회에서 귀한 헌신을 하고 계시는 허웅 장로님 모시고 선한 청지기 교회에 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선한 청지기 교회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선한 청지기 교회는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금 현재 목회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건강한 교회인지 뚱뚱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교회를 섬기면서 제 마음에 이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다면 누가복음 10장 8절 9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목회 철학에 저희 교회를 시작하게 되던 첫 메시지였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같이 먹고, 그러니까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같이 밥상 공동체를 먼저 이루고,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꼭 뭐 마음의 병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제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내적 치유와 회복, 이제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비전 공동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따라 같이 먼저 식탁의 공동체를 나누는 밥상 공동체가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아파하고 나누는 고통 분담체 치유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이게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타이틀도 천국 한 모퉁이를 맛보고 세상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치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천국 한 모퉁이를 우리가 맛을 보는 교회, 그리고 세상 한 모퉁이는 담당하는 교회, 그런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먹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또 치유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자. 하나님 나라는 뭐 신학자들의 책 속에 나오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먹는 밥상 공동체에서, 같이 아파하는 치유 공동체에서,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어떤 이제 목회 철학과 말씀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15년 섬기고 16년 차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냥 녹아져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또 같은 비전을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국의 한 모퉁이를 맛보고 세상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뭐 많이 먹고 네. 많이 드셨어요? 네,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밥상 공동체를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이름이 선한 청지기 교회잖아요. 이름이 항상 그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선한 청지기 교회 이름대로 지금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대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선한 청지기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산타페 교회, 뭐 웨스트 코비나 교회 부담 안 되잖아요. 뭐 어려울 것도 없고 죄송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도 부담이 안 돼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네. 예수님. 그때 선한 청지기는 우리거든요. 혹시 남들이 선했던 청지기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참 굉장히 이렇게 부담되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 부담되는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할 정도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추구는 해야겠다는 마음이 늘 강했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2장 42절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선한 청지기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양식, 월급을 주고 그분들을 먹이고 책임지는 역할. 이게 청지기의 모습이죠. 선한 청지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선한 청지기 교회 이름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 그러면 주인한테 다이렉트로 잘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는 게 주인에게 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도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잘하려고 애쓰지만 마시고 하나님에게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그게 정직이 교회 정체성에 맞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종교적이고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한테 잘 못하는 그런 실수들을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나한테 직접 잘하는 사람들 말고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잘 돌보는 게 그게 주인에게 잘하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성이고 쉽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한청지교회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좀 집중하고 있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저는 선교적 교회다라고 미셔널 철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청지기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그래서 미셔널 철치라면 선교사가 되어야 되나 뭐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나 그런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스튜어드십을 추구하며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잘 돌보는 일이다.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는 장애인.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누굴까? 저는 장애인. 그리고 두 번째는 담벼락을 맞대고 있는 이웃들, 교회랑.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과 한국인 공동체를 가슴에 품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더 좁혀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품는 일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 노인. 그래서 장애인 이웃은 좀 더 이제 그 다른 맥락이 되겠지만, 코리안 디아스포라 안에 특별히 저희들이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다음 세대와 노인들을 돕는 일, 요 다섯 가지로 저는 좀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한 청지기 교회 이름에 맞는 정말 우리가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분들을 돌봐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명확하게 한다면 저는 요 다섯 부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로님과 또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로님, 교회에 처음 오신 게 언젠가요? 저는 2010년 1월입니다. 2010년 1월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제가 평생 살면서 교회를 옮길 때는 이렇게 삶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만 옮겼지 네네. 이렇게 제가 뭔가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안 들어서 옮긴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열심히 청년을 섬겼던 그전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올 때 한 달 동안에 이제 기도원을 다니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옮겼던 거라 날짜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2010년 1월이면요. 네. 지금 한 15년 됐습니다. 네, 거의 그렇죠. 네. 현재 어느 부서에서 섬기고 계세요? 네, 지금 저는 그 소그룹 사역원이라고 해서 5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실버 사역부, 그 다음에 목장 사역부,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부, 한호 청년부, 그 다음에 차세대 발전 지원부라고 해서 교회 근간이 되어지는 소그룹과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차세대들을 향한 그리고 그 실버 사역부의 어른들,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좀 아우르는 그런 사역원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ANC 온누리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로 있을 때 네. 그때 한 320명 나오는 청년 중에 제가 딱 한 명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 청년. 그때 기도 열심히. 딱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먼저 2009년 9월에 먼저 10월에 가셨는데요. 아무 말도 없이 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와달라 얘기하셨지만 가실 때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딱 한 명. 네. 딱 한 명. 그러면 청년 때부터 지금 장로님이 된 지금까지 지금 두 분이 쭉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장로님이 오신다고 해서 좀 연세가 지긋지, 좀 머리가 하얀 그런 장로님이 네.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젊으신 분이 오셔서. 네. 제가 듣기로 최연소 장로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차세대 청년부 그리고 또 영커플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함께하는 임초원도 지원부도 담당을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인 실버사역부도 담당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정말 두루두루 다 하고 계시네요. 네, 맡다 보니 제가 장로 맡고 첫 맡게 되어진 사역원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한테 선택권이 약간 주어지긴 했었지만 욕심을 좀 내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부서였고 부서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많이 배우고 싶어서 섬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겸손과 열정을 다 가진 이런 장로님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 목사님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 몸집도 든든해서 네. 네. 우리 서로 든든하게 크게 쓰임 네. 받는. 네, 밥상 공동체. 2010년 1월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 선한청지교회 딱 가셨을 때 교회 첫인상이 어땠어요? 네, 그 시각적인 첫인상은 교회가 과연 있을까 이 동네에 주택가밖에 없는데 라고 해서 코너를 도는 순간에 교회가 있구나. 근데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여유롭고 좀 편안함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첫 한 달 동안에는 그 일대 목사님의 말씀이 되게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복음만 전하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성도들도 뭔가 멤버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느껴졌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청년의 때를 가장 중요한 청년의 때를 손명준 목사님과 함께 인생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그냥 어찌됐건 좋은 첫인상일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좋은 첫인상을 가지고 2010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네. 쭉 섬겨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라고 드럼을 치라고 와서 드럼도 하세요?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사역보다는 연애를 먼저 했습니다. 교회에서요? 그래서 교회에서 네네.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그리고 쭉 이렇게 섬겨왔는데 제가 소개를 목사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밀었죠. 네, 그래서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지금 저희 교회는 물론 송변영 일대 목사님부터 이어져 온 선한청지교회라는 이름의 뜻도 마찬가지지만 손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더 그 주위 공동체, 그러니까는 주변 사회, 그다음에 소외된 계층 그런 곳을 향한 사역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성과도 있기도 하지만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걸 발판으로 좀 더 많은 소외된 계층들 향해서 나가는 게 일단 저희 교회에 대한 굉장히 큰 마음을 좀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동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자랑하고 싶은 건 딱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 물론 모든 교회가 예배 너무 좋은데 저희는 진짜 제가 저희 교회의 모든 예배를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찬양부터 말씀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깊게 들어오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순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에서 뜨겁게 은혜를 받는 교회.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예배의 감격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한참 외쳤죠. 열방을 향해 땅끝으로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임재를 흘려내보내야 된다. 근데 저는 지금은 그것도 좋지만 각 가정으로, 소그룹으로, 그 지역사회로, 소외된 계층으로 흘러내자. 그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위치에서 또 일상에서 네네. 그 예배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적 교회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한청지기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인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선한청지기 교회 미담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튀르키예 같이 이렇게 재난이 일어난 곳에 이 선한청지기 교회가 아주 발빠르게 성도님들이 또 헌금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그 헌금을 가지고 그 땅으로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어려움에 처한 다른 지역 교회를 열심히 도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저희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어떤 때는 다 일일이 광고를 다 하지도 않는데요. 감사하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참 너무 우리 장로님들이 특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터키도 이제 저희 팀들이 가서 그곳에 현장에 있는 분들과 또 현지에서 실제로 겪고 계신 분들의 이렇게 정말 스킨십이 있는 그런 사역의 현장으로 그냥 재정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는 것, 또 지난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폴란드에 가서 직접 또 팀들이 챙겨가기도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또 IT 헤이리에 IT 지진 이후로 계속 복구하는 사역에 돕고, 또 지금은 이제 너무 위험해서 도미니카로 나와서 또 그 레퓨지에서 이제 센터들을 동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팬데믹이나 이런 기간 때 사실은 또 개척교회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들,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 노예와 관련되어져서 1년 예산이 뭐 몇만 불 넘어가지 못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뭐 나름 금액들을 또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노예에 보내드려서 노예가 하시도록,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막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식사하고 뭐 이렇게 책 한 장씩 드리고 이러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거는 교회의 공적 기관들이 하실 수 있도록 노예 보내드리고, 그리고 노예에서 이제 예산이 뭐 5만 불 이하의 어려운 교회들 한 몇 교회를 약 20곳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이 또 함께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동성결혼 합법화, 뭐 신학적 입장이 다른 분들도 있겠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로 인해서 피해보는 교회들이 또 이웃에 있었어요. 저희 지역에, 동부 지역에 선한 목자 그 교회도 그랬고, 또 주님의 교회도 그랬고, 그래서 남가주 주님의 교회도 그랬고, 감리교회에서 혹은 PCUSA에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뺏긴 거죠. 그럴 때에도 저희들이 같이 새벽 기도도 같이 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큰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정해서 저희들이 같이 또 적지만 헌금도 보내고 장로님들께서 직접 가서 이웃 교회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장소 사용이 필요하면 교회 공간, 파킹장 빌려드릴 테니까 그냥 아이들 수련회 갈 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지역 사회의 이웃 교회들에게 뭐 작지만 도움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민교회 교육부 사역자들도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디렉터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GBC 우리 미주복음방송에 또 이영선 우리 사장님과 목사님과 잘 대화가 돼서 곧 또 이제 앞으로 그 동행과 상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이제 개척교회와 또 소형교회들이 목회자, 교육부 사역자를 목표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뭐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이런 마음을 주셔서 다음 세대들 또 소외된 사람들 이분들을 돕는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선한청지기 교회가 감당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함께 서포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은혜고요. 또 좋은 단체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굳이 뭐 이름 내세우고 할 필요 없이
예전에 팬데믹 기간 중에도 사랑의 또 그 점심 나눔도 그때 또 미주보험방송과 함께 또 그 만나 사역 그때도 하게 될 때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예산이었죠. 그래서 좀 하루에 거의 80명에서 100명 식사를 제공을 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런 일에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저희 교회 이름 내세우지 않고 또 좋은 건강한 단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게 그게 또 다 하나님 은혜였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요,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의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간의 통합도 어렵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양육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선한청지기 교회는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모님도 한번. 현재로는 저희 교회가 이제 실버 사역부라는 그 안에 3개 초원을 빼고 일반적으로 좀 목장이 10개 초원에 44개 목장, 한 250 가정이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50 가정 안에는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만 모아서 모인 이음 초원이라고 해서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임신 전 그리고 영아 1살 전까지의 완전 젊은 부부들이 모이는 영커플 초원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대 간의 화합보다는 세대의 단절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아이를 키워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하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좀 더 크면 목장 모임을 할 때 지금 이제 저희 촌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이들끼리 말씀 쉐어를 하고 찬양을 같이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만한 아직까지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초원 안에 목자들 모임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들을 배워 나가고 있고,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각자 모이면서 모임을 하면 교회에서 모임이 이런 즐거움이 있고 이런 기쁨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 교회에서는 목장 모임 안에 차세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저는 가장 큰 거는 목사님 자체랑 저희 KM의 그 목회자들과 당회 장로님들이 EM, 유스 쪽에 지원하는 이 지원 규모가 좀 전폭적이라고 보여집니다. EM 사역자들을 굉장히 고퀄러티 EM 사역자들이 저희는 좀 포진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차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굉장히 좋은 영어권 사역자들을 저희가 같이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병준 목사님과 저희 당의 장로님들이 그리고 그 많은 성도님들이 지지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좋은 미래고 밝은 미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 세대는 자연 증감이죠. 근데 이제 젊은 세대는 이제 오늘 한국 교회 환경은 의도적인 투자가 없이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러나 뭐 교육부나 중고등부에 행사에 돈을 많이 쓴다. 그건 저희들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재정을 늘려보니까 10불짜리 티셔츠 입다가 20불짜리 후드로 바뀌더라고요. 그 차이지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건 네네. 투자가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사람에게 더 많이 투자하자.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영어권 사역자들이 신학교를 가게 되면 전액 장학금 지원을 저희들이 이제 사례외에 또 추가로 하고,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가 솔직히 미국 큰 교회보다 사례를 더 잘 줄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가장 힘든 신학생 시절에 교회가 전적으로 풀스칼러십으로 공부함으로써 교회의 신학생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제 그런 이제 환경들이 우리 2세들에게 교회가 우리를 서포팅하는구나,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어른들이 이제 참 어렵죠. 그래서 어른들도 적은 숫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른들의 그 연세와 특징에 맞게 노인도 그냥 무조건 노인으로 묶어 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실버 사역도 이름 바꾸자.
그 화이트 골드로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도 농담같이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싼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용어를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웃으면서 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연령에 맞는 어른들도 연령대에 맞는 특징을 좀 배려를 하고 그리고 팬데믹 때 감사했던 거는 영어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편지 주고받기도 팬데믹 때에서 그게 참 어른들에게도 좋은 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조금 다시 좀 많이 약해졌는데 저희가 어떻게 디벨롭을 할까. 그래서 우선은 어른들도 소그룹 모임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안 되는 걸로 그러나 어른들도 소그룹이 가능한 분들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날은 어떻게 하든지 서로가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이제 돕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이런저런 방안들을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또 통합 예배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른들의 연세에 맞는 예배의 개발 그게 참 쉽지는 않은데 네네. 어른들이 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배의 개발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세대 간의 통합을 위해서도 애쓰고 계시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아까 전폭적인 지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EM 사역자들, 다음 세대의 영어권의 사역자들을 또 케어하기 위해서 풀 스콜러십을 주시는지 몰랐는데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영어권 사역자들이 선한청지교회에 몰리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는 거 듣고 살짝 장애원으로서 걱정이 되네요. 네. 신학생 때 참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어려울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를 하자. 그래서 목회자를 길러내고 양성해내는 것에도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 그 은퇴하신 분 장로님들이나 은퇴하신 집사님들이 지금 일단 모여 있는 곳이 실버사역부인데 네네.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에 대한 지원들이 좀 있으세요. 세대 간의 본인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그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어른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목장에서 청년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해주신다든지 또 이제 가정을 열어서 EM과 KM이 젊은이들이 서로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잘 해주죠. 근데 말하고 보니 저도 어른인데 어른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군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보이는 느낌은 젊으십니다. 네. 네. 교회에 믿음의 어른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 저는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들이 먼저 손 내밀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어른들이 먼저 이렇게 초대도 해주시고 밥도 대접해주시고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밥상 공동체 네.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 선한청지기 교회는 실버 사역부의 사역이 굉장히 네.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한 열매, 베델 초원, 그리고 블레싱데이, 건강 특강, 문화 네. 수업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어떤 사역인지 간단히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실버 사역부 안에는 정확하게는 3개 초원이 있습니다. 베델 초원이라고 해서 그 70세에서 80세 성도분들인데 여기는 전체적인 모임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초원들이 모여 있는데 현재 2024년도 기준 한 78명 정도 분들이 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네솔 초원이라고 해서 이분들도 연령대가 70세에서 80세 정도의 성도분들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목장 모임을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이 모임이 주로 바로 얼마 전에 은퇴하신 장로님들, 네네. 은퇴 장로님들이 주로 주도를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고령 80세 이상인 성도님들이 모이신 곳이 선한 열매라는 공동체예요. 거기도 지금 한 30명 정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모아서 실버 사역부라는 이제 부서 안에서 1년에 행사를 한 8가지 정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블레싱 데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교회에서 지원도 나가지만 가장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한 100명 정도 어르신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뭐 아이들이 와서 국악 관련된 공연도 하고 뭐 피아니스트들도 들어오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재롱도 떨기도 하고 예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경품도 주고 상품 많이 타가는 어르신들이 1년 사역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그 사역이시고요. 네. 그리고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소풍이 있고요. 그때는 부목사님들이
다 준비해서 가십니다. 행복한 동행이라는 네. 이름으로 네네. 목사님들이 다 같이 가서 휠체어도 밀어드리고 같이 이제 식사 대접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탁구공으로 게임도 네. 하고 놀이도 하고. 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좋아하세요. 혼자 계시 적적하시니까 레크레이션도 이제 따로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전문 지식을 줄 수 있는 세미나도 2번 정도 열고 하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도 이제 항상 그게 라이드의 문제가 항상 고민이긴 합니다. 행복한 동행 그걸 소풍을 봄 소풍 가을 소풍을 가면 우리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아, 한 달 전부터 기도했다고. 아프지 제발 않게. 안 아프게 좀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마지막 추억 갖고 싶은데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80세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잡아도 제일 좋은 장소는 화장실이 있는 뷰가 좋은 데가 아니라 평지로 화장실을 화장실 30m 안에 갈 수 있는 화장실 옆자리를 저희들이 잡아서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고기 굽고 그분들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손잡고 같이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셔서 한 달 전부터 기도했다. 목사님 제발 이거 갈 수 있도록 저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셔서 그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좋은 또 교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짠하죠. 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이 선한 청지기 교회 안에서 정말 잘 케어받으시는 것 같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봄 소풍, 가을 소풍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동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듣는 저도 지금 마음이 좀 뿌듯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사반나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사랑의 반찬 나눔을 하는데 제일 많은 수혜자는 어르신들이죠.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에게는 우리 또 많은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홈메이드 음식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매달 가는데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출산한 젊은 부부들 친정 엄마도 없고 그럴 때 이제 해주는 밥 한번 먹으라고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힘드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때 누가 밥 챙겨 먹기도 정신 없을 때 맞습니다. 그때 그분들 명단 가지고 또 식사도 이제 그래서 사랑의 반찬 나눔 이게 진행이 또 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르신들이 참 기뻐하시고 저희들이 보내드린 반찬 그거 놔두고 늘 드시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가면 그 반찬통에 딴 거 채워서 주시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십니다. 정말 정이 넘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이렇게 듣기만 해도요 좀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출산하고 미국에서 다른 가족이 없잖아요. 케어받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밥도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우리 어르신들 홀로 계신데 밥 혼자서 스스로 해결해서 드시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런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한 사역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한청지교회 이제 담임 목회 하고 계신데 쭉 돌아보시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너무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일 감사했던 것은 매 한 해를 마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억지로 짜내지 아니하고 우러나오는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서 그래서 아내하고 늘 매년마다 감사했었어요. 빈 솥바닥 누룽지 긁어내듯이 하지 않고 정말 그 소뚜껑 밀어낼 것 같은 그런 그 열기와 은혜가 마르지 않는 것이 가장 감사했고 그리고 따뜻한 성도들의 격려와 편지, 위로 그게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한 사건들보다도 저는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주었던 그런 감사들, 연말마다 느꼈던 감사,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송병준 목사님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바쁘고 많은 스케줄이 있으신데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히 잘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뢰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신 또 사실 리더십들, 우리 장로님들의 그 열린 마음이 없이는 이거 하나도 못하죠. 네, 그래서 목회자의 뭐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교회적인 또 리더십들, 제가 정말 참 좋은 분들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리더십들에게 또 네. 감사의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장로님은 어떠세요? 쭉 섬겨 오셨는데 돌아보면 또 어떤 게 기억에 가장 남으세요? 저한테는 장로 피택에 받아 교회 부름에 이제 순종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었어요. 제가 나이들은 청년부 때부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어른에 와서 예배를 섬기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겨오는 이 교회의 이 과정들 안에서 어쩌면 돌아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때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들은 과연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마음을 두고 내 아이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평생 해야 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 그런 두려운 마음들도 있었고 저희 와이프도 그걸 제일 걱정했었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교만한 마음이고 교회의 부르심에 일단은 순종하라는 마음을 들어서 이제 부르심에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장로가 만약에 되면 겸손히 이제 섬겨 나가겠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기는 많이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없고 방비할 수 없는 게 세상에서 주는 아이들을 향한 혼란한 가치관들과 그 다음에 성경적 가치관을 누르고 현혹하는 많은 매체들과 지식들이거든요. 신앙조차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힘들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가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들었어요. 그게 당장 저희 세대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꿈꾸고 보고 싶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 때, 가치관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공동체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아멘. 그걸 꿈꿔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라면,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이라면, 그리고 현재 지금 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비전이라면 당장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다음 세대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신앙을 지켜주는 유산을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게 좀 더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섬기고 계신 우리 함께 동력하고 있는 우리 송명주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리더십과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트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요. 허웅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Our church is not mother's church, but mother church.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엄마의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모교회가 되었으면, 그리고 부모님들은 not my church, but my kids' church 라는 좀 고백. 그 속에서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God's church에 대한 고백이 이제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의 것이 되어줘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저희도 이제 어른들을 위한 많은 고민들 또 해야 되고, 실버 사역에 대한 정말 심도 깊은 고민, 또 그분들에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또 그 영성에 대한 그 삶의 마지막을 향한 영성, 그걸 어떻게 갖게 할 건가. 지금까지
잘 사는 것만 우리가 너무 많이 가르쳐 왔다. 또 강조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잘 떠날까 하는 그래서 엔딩이 아닌 피니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끝났다가 아니라 마지막 그 고울을 향해서 스퍼트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피니쉬를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분들이 보여주신 또 특별히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품을 수 있도록 결정권을 양보하고 맡겨주시고 어른들은 오히려 모여서 은퇴 장로님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말을 하기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젊은 후배들 불러 모아서 혼내는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목양에 같이 띄워주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교회 안에 계속 자리 잡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르신들, 교회의 기둥이셨던 어른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섬겨주신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선한 청지기 교회는 지금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선한 청지기 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들으면서 좀 깊은 울림이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선한 청지기 교회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청지기 교회를 통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사용하며 지금까지 우리들의 따뜻한 교회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사랑과 섬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과 또 지역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걸어가듯이 여러분들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동반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